할렐루야. 2021년 4월 11일 예배 시온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네, 샬롬. 이 찬양 되게 오랜만에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구성이 살짝 바뀐 채로 찬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를 하는지 이상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될 줄로 압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요즘에서 부활하신 우리 가슴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가슴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줄로 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들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겨도 천사도 하늘의 영원 만세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열을 지나 오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의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의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의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들어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처음부터 마지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주신 사명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7절, 야고보서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오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상을 세 번째로 찍습니다. 이 카메라가 음향을 잘못 잡아서요. 다시 찍는데 이번에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가정에는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 중독자였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 저녁 11시까지 각종 훈련과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 집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제가 와서 좀 쉬는 날이나 또 공휴일이 되면 저와 함께 놀길 원했는데요.
저는 무심하게도 아이들의 그 바램을 뒤로 하고 잠만 잤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 제 옆에 아이들이 찾아와서요, 로버트와 장난감을 가져와서 혼잣말을 합니다. 타요, 나도 아빠랑 같이 동물원 가고 싶어. 그러면 로버트 태권브이 역할을 맡은 아이가 그래 아빠 일어나면 빨리 가자고 몇 시간씩 제 귀 옆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니 신경질도 나고 힘들어서 얘들아 밖에 나가렴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무 매몰찰 것 같아서 또 동심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타요랑 로버트 태권브이가 거실에서 놀고 싶다고 하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바보예요? 로버트 태권브이랑 타요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놀고 싶었고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독백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잘 반응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호흡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과 육적인 형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지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그 사역 가운데 방해하며 그가 미쳤다 하며 잡으러 다녔던 형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바쳐 예수를 섬기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오래 했던지 낙타 무릎에 생긴 그 굳은 살처럼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야고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역사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한 기도자로 그는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와 책임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하여, 그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낙타무릎 기도의 사도였던 야고보는 성경 속에서 엘리야를 끄집어내어 기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 하필 성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엘리야를 끄집어 내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존경받는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창시자였고요. 또 한 명을 굳이 꼽으라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으로서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그들이 먹을 쌀과 기름을 준비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가 유명한 것은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기도,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왕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중에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을 왕족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계시를 통해 그것으로부터 돌아오길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입술에 말을 두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라.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기근과 또 온갖 가뭄만 찾아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비가 내리게 하려고 했지만 결코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를 통해 다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비가 내리도록. 갈멜살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역을 한 엘리야, 그는 어땠을까요? 멋있게 적들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한 나무,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도 지금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는 낭망하여 좌절하여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요, 이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 위대한 존재, 날 때부터 두려움이 없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용기가 많아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시름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그의 삶을 보여주며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뛰어난 사람만, 위대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타고난 성정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하는 것들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엘리야를 야고보는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정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호모라고 하는, 여러분 라틴어 잘 아시죠? 하나라는 뜻이고요. 또 파토스, 감정이란 뜻이거든요. 호모파토스,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고민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엘리야 자신이 타고난 생득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의 입에 말을 두신 하나님, 그의 마음에 지혜를 두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불신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유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태어날 때부터 강한 성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 무서워 떨 정도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할 정도로 약한 그에게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루어지는 기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성정,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지혜를 두시고 내 머리와 생각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 100% 확신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말씀에, 제 말에, 제 입에, 제 삶 속에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멋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뛰어나니 기도할 수 있겠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잘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은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야를 통해,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너무 정말 고차원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쉬운 거예요. 엘리야처럼 약했던 사람도 했고요. 우리처럼 약했던 사람들 같은 성정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라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라. 노래로 된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잘되고 기뻐할 때도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전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 15, 16절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병원에 가는 것, 의사를 찾는 것, 이건 불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의술과 약술, 약을 짓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약함 혹은 이단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라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기도가 특권이 되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치료되며 완치될 수 있다는 것, 넘어진 우리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한 바로 그 기도를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병을 고쳐지고 질병이 낫게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바로 기도만이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만물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고비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도를 자꾸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어났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했다? 틀린 말입니다. 엘리야의 그 약한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던 그 약함. 그러나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을 주셨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알기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정금같이 되기 원하십니까? 묻는 게 여러분 기도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있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와, 내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형통함을 통하여 주님 바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여러분 기도고요.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한번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방언을 해야만, 아니면 멋진 말로 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내가 얻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하시는데 과연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 되기 원하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데요, 꼭 필요한 게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영토는 아시죠? 땅이고요. 주권은 다스리는 권세, 국민은 백성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영토는 온 우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으니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니,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국민이요 백성입니다. 백성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기도, 그리고 의무도 우리에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16절 앞부분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와 의는 정반대거든요. 의인은 의인이지 죄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이지 의인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 될 어떤 권세도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그 골고다 언덕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죄에 거하지만, 죄의 몸 가운데 있지만 의로 옷 입은 거룩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의인으로서의 기도, 내 능력으로 내가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되며, 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의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여 믿음과 불신이 충돌하지만, 의심과 신뢰가 여러분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이 건강하라고 산삼 음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한 병 먹고 나면 막 10kg씩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병씩 아껴 먹고 있는데, 이 산삼병 안에 몇 뿌리의 산삼이 들어있을까 궁금해서요, 성분표에 보니까요, 산삼향 몇 %, 동충하초향 몇 %.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산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산삼 맛, 산삼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봐야 효과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향, 그런 의인이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 향, 그런 여러분 맛만 나는, 진짜 본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껍데기와 거칠에만 가득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되게 하셨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향 겉모습만 축하합니다. 예수의 향기만 나는 것으로, 예수의 그런 겉모습 거칠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지만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는지 기억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천적이어서? 우리가 정말 항상 행복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향으로, 예수 거칠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난을 넘어선 행복,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어요. 병원 환자에게 가면 반드시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두통이 있는 환자에게는 머리에, 어깨통이 있는 환자에게는 어깨를 만지고 기도해 줬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신방을 가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치질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특권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1초라도, 아니 10초라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할 때는 하나님 나 잘났지요,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형통함 속에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볼 때도, 낭망한 자를 볼 때도, 지친 자를 볼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볼 때도 먼저 기도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의 지적처럼 즐거운 일이 넘칠 때도 기도하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행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기질찬,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함을 통해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특권으로서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여 나갑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받을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도 곡조 있는 기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특권들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처럼 내게도 허락하사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하여, 분열과 분쟁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몸속의 염증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혈압과 당뇨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허리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감기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싱가포르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주사 만몬과 물질 만능주의 신들 태우사 성령의 충만함만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3포, 5포, 7포라고 말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은 청년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로 소망 삼아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도 미사일 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 원하는 기도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경고 말씀드립니다. 네, 영상이 자꾸 제가 잘못 촬영해서 예배당에서 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영상을 잘 찍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지켜 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첫 주에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 2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길 원하는 우리 아이들 계시다면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도록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4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도 이뤄갈 수 있도록, 목장이 천국 될 수 있도록, 또 목자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위해 더욱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세상을, 기도가 여러분들을,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샬롬.